예, 우리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제 한국교회가요, 처음에 기독교를 전할 때 핵심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갑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 성원전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했던 구호가 있어요. 뭐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단체로 떼거지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사실은 한국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외정시대 때,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이죠, 지금으로 알아. 경찰이 말 타고 가는데, 최일도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순사, 경찰이 말에서 떨어졌다나,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과거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때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죠. 바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정론이 이제 중요한 또 가르침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써먹던 건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파들은 그 전에 그렇게 전도했다고 그러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었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해야 할 일로 이제 교회가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관해서 이제 계속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게 되는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은 완성을 향한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을 향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래서 구원은 얻었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것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에는 구원파도 있고,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구원 딱 받으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받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완성돼 버렸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을 완성된 것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대개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 대답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러냐? 우리는 사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때요? 그 죄인된 삶에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왜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그 말이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칭이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인된 것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있냐 그 얘기예요.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인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처럼 그것은요, 이제 신분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뿅 하고 달라지나요? 우리가 변화가 되나요? 의인으로 촥 하고 달라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자마자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얻기 전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옆에 어드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전, 거기는 아침에 일찍 드리는가 봐요. 예배를. 일찍 드리는 시간도 있나 봐요. 드리러 가시는데. 그분들을 흉뜯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요, 이렇게 옷을 입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말이죠.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실제로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요, 구원을 얻었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라 그래요? 사도였던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도된 바울도 자기 보고 뭐라 그러죠?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출발에 불과하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커가는 중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 뭐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려면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에 봐서 붙어야 되죠. 그죠? 붙어야 되면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면허증을 받는 순간 운전을 잘하나요? 그것은 뭐예요? 라이센스를 받는 순간, 이제 뭐예요?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운전 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중기도 그렇고, 우리 정상훈 목사도 그렇고, 내가 또 그 애도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면허를 딴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운전 면허를 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잖아요. 어떤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딴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딴 거예요.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출발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출발로서 점진적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그 즉시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완성됐다고, 구원을 받자마자 완성됐다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면허증을 받자마자 운전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까지 완성을 향해, 어떤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이 두 절을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더워서 그런가 요새는 목이 와이트하네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당신 신앙이 뭐예요? 아, 저 예수 믿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이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서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아직까지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키우시려고 지금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끝내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뭐예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 결심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만,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문제점. 성경 공부를요, 체계적으로 시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높은 수준까지 성경 공부를 마스터를 시키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비유했죠? 뭘로 비교했어요? 맥도날드로 비교했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이 어떻게 해요?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진행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순서대로 착착착 기계적으로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시키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믿는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좌절과 갈등, 고민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생애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새 지난주까지 욥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욥의 고백입니다만 이런 거죠. 잠 못 이루는 밤, 몸부림치는 밤, 자기가 미운 밤, 하나님도 야속한 밤. 이런 밤들이 사실은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런 자리에 놓아두십니까? 이런 감당치 못할 자리에 왜 저를 놓아두셨습니까?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죄를 조금 범했다 해도, 내가 죄를 좀 범했다 해도, 하나님,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까짓게 뭐라고, 제가 죄를 조금 졌다고 해서 저까짓게 뭐라고, 그거를 대단한 일이라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죄 하나 지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발가벗겨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욕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야말로 정당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경험이요, 제대로 된 코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코스를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막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 우리의 심각한 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고난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증거합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하게 변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죠? 기다림, 참, 온유와 겸손, 눈물과 기도. 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일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일을 주시는 이유도요, 바로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장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에 아멘, 아멘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요구하신 것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와서 지금 우리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싸움에 낚인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다 낚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변하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그것은 거룩을 향하여 의도된 것이요, 우리가 그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값없이 얻은 거예요. 선물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을 따라 정해진 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도 죄 가운데 있는 놈들을, 영적으로 죽은 놈들을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습니다. 그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서 무슨 짓을 해도요,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나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거룩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때때로는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딴 길로도 빠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요, 또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응하려다 보면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또 타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져나가거나 게으를 수도 있고 딴 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얻어맞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얻어 터집니다. 결국은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얻어맞고 나서야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길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손해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해보게 된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도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다 의인이요. 그렇죠?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죄가 맺는 열매가 결국은 사망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요,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칭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새로 빚고 만들어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믿는 도리들을 붙잡아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향한 싸움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